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데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다윗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동안 언약궤를 오벳에돔이라는 한 개인의 집에 모신 것은 우사 사건으로 인해 초래된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13절에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6걸음 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와 송아지가 무수하게 소요될 텐데 역대상 15장 26절에는 수송아지 7, 수양 7마리로 제사 드렸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출발해서 6걸음을 간 후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사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다윗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가 출발해서 6걸음을 가도 궤를 맨 사람들이 아무 탈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지난번에는 율법을 어기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이번에는 율법대로 사람이 메고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6걸음 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4절에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에봇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것으로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소매가 없는 겉옷입니다. 왕이 입는 화려한 왕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수수한 옷입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어던지고 베에봇을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것을 더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베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그냥 춤추는 정도도 아니고 14절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이 넘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예배 생활은 늘 그랬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예배는 율법과 계명의 얽매인 형식적이고 냉랭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의 예배는 시편을 보면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악기를 총동원해서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새 노래를 부르는 감격적인 예배였습니다. 의식이나 형식에 치우친 딱딱한 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드리는 격정적인 예배였습니다. A.W. 토저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할 때는 종종 매우 시끄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예배가 꼭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예배는 후대로 잘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예배도 함께 시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 영적인 암흑으로 점철되었지만은 간혹 믿음의 왕이 들어서서 잠시 부흥을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왕이 제일 먼저 열망하며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 바로 다윗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다윗의 예배와 같은 기쁨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 초두에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죠. 예배 처음에 왜 참회의 기도가 있느냐?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신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느냐 아니냐는 참회의 기도 시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도 전심을 다해 불러야 합니다. 흔히 찬송가 가사가 잘 안 외워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부르는 찬송인데도 가사가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은 찬송할 때에 가사를 깊이 음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성으로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찬송할 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음미하면서 노래하십시오. 깊이 음미해 보면 그게 다 간절한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찬송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손뼉은 왜 치지요? 왕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면 손뼉을 치는 것은 당신들 잘했습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 뜻입니다. 힘껏 손뼉을 쳐야죠. 또 찬송하면서 통성기도하면서 손을 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으면 그것을 소매뿌리에 새겨서 표시했습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왕을 향하여 이 언약의 표시를 보시고 응답해 주소서 하는 뜻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손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손을 드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면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발 보시옵소서, 도와주소서 하고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렇게 예배의 순서마다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만왕의 왕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다윗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의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은 허름한 배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심중에 남편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신복의 계집종이라는 말은 종의 종년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종년이니까 가장 천한 자라는 뜻이죠. 일국의 왕이 종의 종년 같은 천한 자들 앞에서 허술한 베옷을 입고 춤을 추다니, 술주정뱅이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왕이 그러다니, 당신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런 뜻입니다. 미갈이 원하는 남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갈은 화려한 왕복을 걸치고 납작 엎드린 신하들 앞을 기품 있게 행진하는 대왕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백마 위에 높이 걸터 앉아 뒤에는 포로들과 전리품을 줄줄이 달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개선장군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대왕 다윗, 개선장군 다윗은 목이 빠지도록 좋아하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힘을 다해 춤추는 성도 다윗은 깔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의 가치관이 완전히 세속화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빼닮은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등한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미갈이 그것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미갈의 세속화된 가치관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나쁜 영향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 미갈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왕이 되고 개선장군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의 성도가 되는 것을 더 사모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쁨과 감격으로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나눔과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